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림절 둘째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또 우리 그 영상에 나왔던 그 찬양이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하늘로 올려지신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절기가 바로 강림절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는데, 그리고 아까도 기도하는데 그냥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 추위를 피할 방법이 없이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물질주의적인 그런 세상, 유물론적인 세상을 살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그 추위마저도 피할 수 없는, 내가 가진 것만큼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그런 시대가 오히려 좀 요즘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또 특히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그 사랑이 전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주님의 은총의 시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없구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또 믿으시고 확신과 힘을 얻으시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늘 할 수만 있으면 푸른 초장, 맑은 식물가 이런 부유한 그런 이미지의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의 말씀에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나 나오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우리도 때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에 대해서 실패하게 됐을 때,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그리고 거절감을 느낄 때, 혹은 그 원했던 바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아픔과 질병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마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는 처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데 항상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만 다니고 싶은데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것일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원망하는 그런 소리도 가끔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이 나옵니다. 양이 심각한 근시여서 아주 가까운 것만 보이고 한 1m 정도 바깥에 있는 것은 그냥 뿌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을 뜯으러 다니다가 풀이 있으면 풀이 있다 그러고 가서 그 뿌리가 마를 때까지 그거를 다 먹은 다음에 또 주변을 살펴서 1m 안에 있는 풀을 보고 또 풀을 먹으러 또 가고 잠깐 보이는 그 상황을 인식하고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이 여기가 골짜기인지 여기가 가시덤불인지
알지 못하고 그곳으로 뛰어드는 일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양의 그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목자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오늘 말씀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목자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러분 예수님 목자 예수님 보면 지팡이가 끝에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목을 탁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서는 위험하니까 이거를 낚아채서 그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위험한 가시덤불에 빠지지 않도록 양을 보호하는 일을 이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막대기로 찔러서 이 양이 자꾸 고집부리면 찔러서라도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그것이 양을 생각하는 목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시야가 양과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며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야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물질 세계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또 막연한 내일을 추구하기보다 당장 나의 이 심리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위해서 당장 나의 모든 집중을 쏟아내는 그런 삶은 아닌지 또 내가 누군가의 인정받는 명예와 그런 힘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뭐죠? 가장 좋은 것은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돈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저도 지금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저에게 통장 잔고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포기를 하는데 좀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되고 입을 게 있어야 되고 살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사에 보니까 이제 부동산의 시대가 저물고 다시 금에 투자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 돈을 이렇게 번다. 이런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넷 유명 카페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거 투자하기만 하면 100% 몇 프로의 이익을 얻는다. 이런 거 하고 또 전화가 와서 땅에 투자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큰 돈을 벌게 될 겁니다. 그런 전화도 오고 그런데 그러면 당신의 가족부터 소개해 주세요. 이런 말 하고 싶은데 나 관심 없습니다. 끊습니다. 온통 그 돈 어떤 물질 사실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이 필요해서 그런 물건들을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며 때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버리고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목숨을 걸고 눈물 흘리고 양심과 윤리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당장 보이는 풀을 뜯으며 어디로 가는가는 관심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존재라 때때로 찾아오는 나의 삶의 그 어려운 골짜기 같은 그런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짜기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 내가 사는 삶, 내가 주인되는 인생인 것 같지만 나만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이 낭떠러지에 외진 곳에 위험에 처해 있으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양을 구해내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양이 그 가시덤불에 갇혀서 찔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자신이 찔리더라도 그 덤불에 뛰어들어서 그 양을 구해내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지팡이로 양을 건져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죄에 빠져가는 우리를 건져내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사망의 골짜기에 빠진 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듯이 예수님은 죄에 빠진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 죄의 값으로 치르시고 그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양과 같이 우리의 삶을 다 알 수 없고 당장 내일이 어떤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금 당장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내 삶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까지도 꿰뚫고 계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였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00년, 7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방금 읽었던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존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보여지는 현상, 만져지는 것들, 이 물질적인 것들을 우리는 그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본성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물질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물건
물건을 보면 이 물건만 가지고 이게 쇳덩이구나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아 창조적인 그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막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막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앞에 신호들 여러 명 서고 마이크로 증폭해서 이렇게 소리 내고 그냥 단순한 소리 아닌가요? 그 물질적인 그 원리만을 놓고 보면 그냥 소리입니다. 데시벨, 어떤 음파.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그 물질 너머에, 그 현상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그 소리를 통해서 또 그 찬양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감동을 느끼고 은혜를 받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로만 보면 우리는 그냥 탄소 화합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그 자체, 이 겉의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놀라운 것은 그 소리를 들으면 온 힘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찬양 가수들의 그 음원을 듣는 것만으로 그 소리를 통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본성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우리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거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신비로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놀라우시고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놀라고 감탄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신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의미와 또 영적인 체계가 믿어지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행해주신 그 일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나의 결심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뿐이고 사라질 우리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오셔서 그 영원한 것을 나같이 작은 걸 위해서, 잠깐밖에 못 보는 나를 위해서, 잠깐밖에 살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주셨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뿐이고 사라질 우리를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죄를 따라 멸망의 길로 가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님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에게 주셨고 죽게 하셨다.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천지를 창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위해 그 하나님을 주시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성탄절 가운데 담겨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그냥 두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내가 영원을 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 너는 그런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 없는 존재, 그렇게 판단받을 존재가 아니라 너는 그 믿는 믿음만으로 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걷는 것 같은 그 길, 1m밖에 못 보는 그 시야, 그런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초대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성탄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존 웨슬리 목사님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이 목사님은 굉장히 이 당시 평균 수명이 1700년대거든요. 평균 수명이 60세도 안 되는 그런 시대인데 아주 장수를 하셨어요. 88세. 그러니까 1700년대 초에 태어나서 1700년대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역을 50년 동안 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동수단이 말을 타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이동한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니신 거리가 지구 10바퀴 이상 되는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고, 그리고 운명하기 일주일 전에도 30km나 떨어진 곳에 말을 타고 이렇게 가셔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 숨이 다하기까지, 그 주어진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 목사님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19세기 노예 해방으로서도 아주 유명한 윌리엄 윌버포스에게도 그렇게 서신을 써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면서 큰 용기와 힘을 주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끼치시던 분이 그 술과 마약과 음란한 그런 세대 가운데도 다시 힘을 내야 한다고 그렇게 새롭게 도전하던 분이,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끼치던 분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셨습니다. 비교적 긴 인생을 사시고 생명이 다하시는 운명을 앞둔 그 마지막 침실에서 가족들과 동료들이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는 사이에 유언을 적으려고 펜을 들었다가 그마저도 기력이 다해서 쓸 수가 없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인생 중에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누워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간숨을 내쉬고 운명을 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서 또 원치 않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때를 살아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이 현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즐거우면 된다. 크리스마스? 그게 뭔지는 몰라도 돼. 이게 나에게 기쁨을 주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며 어떤 시즌을 만들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마케팅을 하고 당장 그런 즐거운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맡기고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그 주님께서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며 때로 나에게도 찾아오는 그 어려운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도 그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